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27절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1절 시작.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거는 뭐 정말 모든 주제들, 사순절 때 다루는 주제들이 하나하나가 3박 4일 정도를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적어도 강의를 10시간 이상 해야 되는 강의를 4, 50분 동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주제가 중요하구나, 그 정도 스킵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지휘관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전진하라는 얘기인지 멈추라는 얘기인지 총을 쏘라는 얘기인지 이거 못 들으면 그냥 전쟁은 당연히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피하라 그러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거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이건 뭐 다 추측하며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추측하며 살고, 그리고 그냥 대충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거 아닌가 보네, 이건가, 이것처럼 세상에 막막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뭐냐면,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 이 핵심이 뭐냐면 주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위급할 때,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아들아 뭐 그때 한번 듣는 거,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위기 때 한번 듣는 거는 이건 뭐 하나님을 안 친해도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구해줘야 되니. 그러나 평상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당연히 못 듣죠.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으로 든지 양들은 다 알아요. 다 분별하게 되어 있고, 목자도 양의 소리를 알고 양도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계속 더 깊어지는 과정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요, 지금보다 100배, 적어도 1000배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강력해져요. 정말 강력해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책들을 참조하실 때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책을 완전 정복하십시오. 근데 뭐 읽는다고 되나요? 그대로 살아야지 되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내야지 그의 음성이 들리지, 책 읽는다고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뭐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회방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서로 싸워요.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들었든지 둘 다 잘못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당회에서 싸워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일치되는 음성이 들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갈 텐데,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 옳고 한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이번에는 너가 져줘라, 그리고 믿고 따라줘라. 그것도 들으면은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방향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가 될 텐데, 맨날 교회가 뒤집어먹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음성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이게 다 추측인데, 추측 중에 추측이 교만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그런 거 들은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래도 최소한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 양심을 따라는 최소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내 생각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듣고,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의 믿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고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가장 최선의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들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더 나으면 하나님 음성을 뭐라 듣겠어요? 하나님 음성이 나으니까 듣는 거죠. 세 번째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들려요. 이기적인 동기나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은 그런 쪽에 대답하실 때는 있어요. 생각을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 욕심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결한 마음,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조건 없이 내 삶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항복이에요. 항복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함의 증거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영감을, 저에게 인사이트 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설교 없다고. 근데 메신저가 말해요. 메신저는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고, 영감되지 않았는데 알아서 말씀을 전해요. 이 세상에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시에서 뭐를 사오라고 그러는데, 집사님 뭐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예, 뭔데요? 아시에 가면요. 근데 벌써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뭐 사오겠어요? 부탁한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벌써 가버려가지고 알아서 사와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말씀 하셨는 줄 알았는데.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도 전에 그냥 벌써 가버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마음만 있고 들을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이건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우리가 음성의 근원지, 소리가 들리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따가 다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마귀도 우리한테 생각과 이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와요. 이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은 뭐냐면, 내가 내 생각을 원치 않는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잠언의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이게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또 용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고 네 명철, 네가 언더스탠딩한 대로 살지 마라. 우리가 언더스탠딩한 것은,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정보,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정보들이, 이거 가지고 나름대로 추측하고 판단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수준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인정하기 원한다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절대적입니다.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기 이론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추측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속는 이유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 되네?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는 다 말이 돼요. 말 된다,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적군이 와요. 하나님은 잠잠히 내가 행함을 볼지어다 그랬다면 보통 사람들은 적군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이웃 나라에 가서 동맹자를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말이 안 돼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복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복종시키는,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얼만큼 복종시킬 줄 아느냐, 얼만큼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느냐가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사야 5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로마서 6장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 또 자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사탄의 소리는, 사탄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사탄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요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소리는 굉장히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상황 속에 살잖아요. 또 환경 속에 살아요. 그럴 때 충동해요. 강하고 급하고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충동하는 것, 막 몰아가요. 사탄의 목소리는. 근데 사탄도요, 적당히 하나님 목소리 흉내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평안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강력하게 말해도 평강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막 안 그러면 망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뭔가 몰아가는 느낌이, 이게 다 대부분 사단의 목소리예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 생각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자아를 부인하도록 만들죠.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이에요. 그럴 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첫 번째 제가 많이 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대로 우리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너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 번 얘기했다가 평생 동안 그러지는 않아요. 뭐 말 안 들어요. 애들 말 안 듣는 것보다 더 안 들어요, 사단은. 그러니까 그때그때 말해야 돼요. 그때그때 말해야지. 오늘 말한다고 내일은 내일 또 딴소리하고 좀 있으면 또 딴소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순간 사단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앞에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는 잠잠할지어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향해서 명하십시오. 내 생각을 향해서 명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명령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될지어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내 자신한테 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더 오라요. 특별히 여러분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막 정하고 그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게 속하였으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는 가서, 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의 거예요. 방법도 하나님께, 내용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기에 미가가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계속 우러러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니,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탄의 요구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라는 내적인 소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고,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야망을 충동할 때 이 모든 것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원한다. 그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백그라운드예요. 우리 신앙의 베이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한 항복. 이게 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주로 마귀 음성이나 듣습니다. 이 테크닉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적인 감동, 레마로 다가옵니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을 때는 들어보면 아 하면서 내 내면을 탁 치면서 주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설교를 듣는 중에 저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많이 들어요. CD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삶의 정확한 문제가 탁탁 터치돼 버려요. 그래서 세탁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터치돼 버려요.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알아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라는 얘기구나. 다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 또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벼랑과 다가와요.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막 그러면서 어떻게 삶의 자리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 게시판을 보는데 그게 하나님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거기 성경 말씀이 써 있는데. 그 다음에 묵상 중에 묵상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요. 근데 도대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안 떠오르고 다른 게 떠오르겠죠. 그래서 성경을 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면 암송된 말씀이 탁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암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을 많이 하면,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냥 한국말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사용하세요. 이 성경 말씀을 탁탁탁 떠올려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러면 그냥 보면 알아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또 어떨 때는 좀 두려울 만큼 어느 집에 갔는데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 말씀 전하라.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라는 뉘앙스를 제가 영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럼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금방 느껴요. 아, 이 집은 어떤 집이구나.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이구나. 경험해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그 나중에 1년 지나면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근사해가지고 제가 설마 그래도 전하긴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신방 갔을 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영적인 필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보면 꼭 그 말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죠. 환상. 자주는 아니지만 환상은 열린 환상도 있고 닫힌 환상도 있고 다 그래요. 그냥 눈 뜨고도 듣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거 꿈으로도 보이고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보면 그 뜻을 즉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기도하면 알게 되고,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또 뭐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하나하나를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손가락으로 뭐 쓰기도 하고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창조, 세계를 통해 불기둥, 구름기둥, 뭐 기타 뭐 구약시대 때 우림과 둠밈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독특하게. 그러나 분명한 건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하실 때는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환경하고 반대로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적인 음성. 그냥 성령이
귀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귀로다. 그런데 보통 우리 영어로 말씀하세요. 영. 스피릿으로 말씀하실 때 영과 혼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말씀하신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런다고요. 근데 훈련된 사람은 영어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자기 언어로 해석이 돼요.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훈련되면 방언을 통역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방언도 통역되고 그게 계속 개발되면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계시가 나가고. 이게 훈련되는 거예요. 또 은사를 따라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보면은 그 과거를 다 아는 거예요. 뭐 모든 게 아니라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것 하나님 필요할 때 그냥 왜 그 질병이 생겼는지를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그때그때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 영적인 분별하는 것 그다음에 영의 느낌, 인상, 이미지 내지는 보면은 내 안에 확신,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의지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기분 좋을 때는 평강이 있어 보이고 기분이 나쁠 때는 평강이 없어 보이고 평강 하나 가지고 사는 거하고 이 모든 10몇 가지, 20가지, 30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전쟁할 때 온갖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하고 그저 유일하게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나는 이게 유일한 무기다 그러면 활로 쏘면 당하는 거죠. 그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의 느낌 가운데 성령께서 재촉하는, 마귀가 재촉하는 거하고 성령이 재촉하는 거하고 틀려요. 마귀는 충동적이에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재촉한다면 성령께서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요. 막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할 때는. 그러니까 말 안 들을 때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왠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강력하게 그러나 급할 때는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제지하시고 하지 마. 또는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몸을 터치한다든지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냥 알아버려요. 아 그렇구나 이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왠지 인상이 왠지 느낌이 그냥 알아져요.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30분씩 설명해야 되는 건데 벌써 10가지를 5분 만에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나 또는 늦춰질 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왜 잘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즉각 말씀하시면 좋은데 누구는 그렇게 듣고 싶지 않나요? 듣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걸 그리고 응답이 늦어지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질문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할 때 그럴 때 응답이 지체될 수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막 사방에 엉뚱한 반대되는 질문 막 해버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마음만 급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상황들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러지요. 저도 20살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관심도 없지요. 그러니 당연히 저한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저는 30살이나 돼야 제가 신학교를 갈 마음이 그때 생겼는데 이미 20살도 안 됐을 때 막 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 되겠네 그래요. 근데 너나 잘해라. 나는 관심 없다. 들을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들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질문할 때 남의 사생활을 질문한다든지 옆집 교회 이야기를 질문하는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 권한 밖에 있는 질문할 때 하나님이 대답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계시가 뛰어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생활 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거 말씀하시면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제가 뭐를 잘못했다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 다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주의 종을 보호하겠어요? 아니면 드러내겠어요? 발가벗기겠어요? 하다못해는 아니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최소한 부모잖아요. 자식을 보여주는데 그냥 벌거벗겨서 공개망신시키는 건 이건 부모가 아니거든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영적 지도자의 잘못들을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이건 안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저는 안 해요.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뭐하러 목회를 하겠어요. 철저하게 프라이버시와 권위를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주의 음성 들렸다.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전부 다 마귀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를 주의 음성 들었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걸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못 들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그리고 권위에서 벗어나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영적 권위라는 게, 내가 영적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질서 안에 있을 때 모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거역하는 마음이 있고 권위 바깥에 있을 때 주로 마귀의 음성을 들어요. 권위를 거역할 때는 그 사단이 역사하기 좋거든요. 그럴 때 듣는 음성들이 대부분 마귀의 음성인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영적인 교회라고 해가지고 마귀 음성 듣는데 그 구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는 말씀 안 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다 제거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응답하셔야 됩니다. 막 그러면은 이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죠.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자신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자신한테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연단일 수도 있고요. 자주는 안 그러시지만 때로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도 내가 응답하잖아요. 필요한 대로 권위자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어떤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의사결정을, 제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시고 지키시는데, 그냥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이제 매너상 들어주죠. 그러나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자기 생각인 것,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런 게 잔인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10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인데 지금 아직 9장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만 더 읽으면 이제 그때 들립니다. 왜냐면 한 장만 더 읽으면은 성경에 딱 나오거든요. 그럴 때 때로는 지체되기도 하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또 지체하심으로써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지, 나는 주의 뜻만을 원합니다. 주의 뜻만을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급박해지면 알아서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그런 얘기는 진짜 듣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막 그냥 진지하게 막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막 강렬하게 부탁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뭐 싫으면 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부터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럴 때 그건 자기 감정이죠. 감정이 사라지고 급한 감정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도 주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 특별히 주의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알아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 낫기 때문에 듣기는 합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그 말씀도 종종 하잖아요.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아침에 6시든 7시든 9시 예배면 8시까지라도 주의 음성을 기다려요. 제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까지라도 기다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어떤 시점에 1초 전에라도 모든 걸 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앉아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날도 있어요. 설교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여전히 신뢰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성경 봉독이 끝났어요. 그래도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럴 때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그래 이거라도 그냥 땜빵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냐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없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면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에게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1초면은 우리가 10시간 동안 분량을 한 번에 다 말씀하세요. 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10시간이 막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지 보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 시험하세요. 또는 우리가 진짜 항복한 사람이냐, 행복이 아니라 항복한 사람이냐, 토탈 서렌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복한 사람인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함의 특징은 뭐냐면 추측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행동 안 해요. 정확하게 듣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이건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듣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함이거든요. 절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게 겸손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가자면 알아서 해요. 안 돼요. 환경이 어려워질 때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 나는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막 그럴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하나. 베드로 보듯이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한다라는 게 뭐냐면 테스트해보고 점검한다라는 뜻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음성과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망하면 이거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뭐냐면, 성경의 원리와 흐름을 따라서,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원리와 흐름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자기 나름대로 띄어가지고 여기저기 조합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주의할 것이 뭐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뭔 꿈을 꿨다든지 뭐 이런 것 치면 자기 나름대로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게 이 말씀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흐름 맥락들을 알아야 되고, 앞뒤 전후 관계의 문맥을 살펴야지, 그냥 어떤 분이 딱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가론 유다가 목매달아 죽느니라. 주여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버지 가서 즉시 행하라.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성경은 흐름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걸 따라 말씀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성경 펴가지고 이거는 점 보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경 읽어가면서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이건 아니고, 저도 모를 때는, 청년 때는 많이 그랬어요. 성경 읽다가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난 주님의 뜻만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읽다가 이게 제 마음에는 알아요. 이게 싫어. 이것도 아닌데 계속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측하고, 오죽하면 농공을 던져가지고 3번 던져서 3번 다 들어가면 주의 뜻인 줄 알고 가다 한 번 안 들어가면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결국 내 뜻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이런 다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겪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데 이건 무슨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전혀 안 나타나요. 그 내용이, 말 내용이, 음성의 내용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한 방 먹여, 내 생각은 무시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어쩜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또 그 자유를 얻는 법, 정말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법은 뭐냐면, 조이 도슨이 4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교만을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를 속이는 억누르는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우리 자신의 영의 묶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으라. 그 다음에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뤘음을 믿고 신뢰하라.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 열쇠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게 아니라요, 과정이 필요해요. 5년도 필요하고 10년도 필요하고 20년도 필요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횡단보도 바로 건너지 못했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쓰레기 줍는 거, 정말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다듬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 오늘 한 끼 먹었다고 된 게 아니라 밥그릇 숫자만 해도 로렌스빌로 쫙, 저 다운타운까지 그보다 더 많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밥그릇이 쌓여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밥그릇이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순종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러기에 순종할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 기쁨으로 순종, 작은 일부터 순종,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순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불순종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순종하게 되고요,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의 증거는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순종의 증거는 뭐냐면 내가 얼마큼 하나님과 친밀한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얼마큼 순종을 잘하느냐가, 예수님께서 주의 모친이요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함의 증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함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증거는 곧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가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 습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규칙적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 말씀 묵상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실제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인간관계, 가족과의 관계, 책임감, 가정예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거룩함, 돈 가지고 잘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과 연결돼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어떤 요령이나 테크닉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의 관건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안다고 그럴 때 모세는 뭐 특별하게 여기냐, 뭐 그게 아니라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른 200 몇 명은 다 못 들어도 바울은 듣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줄 알고, 그래서 마음껏 나중에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이야기한 것처럼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한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막 그냥 그때그때 1초에 하나씩 순종해야 될 주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운전할 때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번개처럼 계속 들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막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결제할 때도 뭐 할 때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A다 이거는 B다 주님 이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어떤 사람 1년 내내 기도해야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초마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추측하지 말게 하시고 어쩌다 한번 듣지 말게 하시고 무시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고 클리어하게 희미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클리어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